네, 저는 이렇게 가끔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갈 때 설교 시작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공식 멘트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김천에서 제일 좋은 교회 김천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정훈 목사입니다. 네, 좀 어떠세요? 기분 안 좋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저는 어딜 가나 첫 자리에서는 꼭 이렇게 저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김천에 내려온 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잘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도 적응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예요. 네. 리스닝이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주로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 잘 듣긴 하지만 속으로 딴 생각할 때도 있고 저는 그냥 제 할 말을 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적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 가지 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지금 행복한 거 맞아? 라는 질문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나 진짜 행복한가? 나 여기서 지금 행복하게 섬기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늘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내가 행복한 건 우리 영락교회가 화목하고 우리 영락교회에 사랑이 넘칠 때 그때 내가 행복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는 목사인데 또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인데 우리 교회가 좋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행복의 최우선순위는 우리 영락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 영락교회는 김천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동의하든 안 하든. 네. 물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장로, 권사, 집사 또 특별히 교사분들이시잖아요. 네. 여러분도 운남교회가 여러분의 행복의 1순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있다면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헌신 앞에 한 단어가 붙는데 뭐냐면 즐거이, 즐겁게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특별히 이 시간 헌신 예배 드리시는 교사 여러분들, 또 직분자 여러분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때론 수고스럽고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그게 헌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행복의 조건, 기쁨의 조건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배경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까지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 그리고 여러 인물들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사건들이 쭉 소개가 돼요. 그리고 오늘 이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 아주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엘리야. 저는 엘리야 하면은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하늘에 그 회오리,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차타공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소개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제가 기대하던, 제가 생각하던 엘리야와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17장 1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에 관해서 앞으로 쭉 소개가 될 텐데 많은 분량으로 그가 했던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엘리야에 관해서 소개하는 건 이게 다예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최소한 그 사람의 조상 3, 4대 정도는 거슬러 올라가서 쭉 계보를 소개합니다. 어느 지파인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소개하는 게 관례예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런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길르앗. 길르앗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지명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디셉 사람. 여러분, 디셉이 어딘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아니,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사무엘이나 뭐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박는 장면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기록이 없어요. 아니, 엘리야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다른 어떤 선지자와도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인데,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위대한 인물인데, 아니, 특별 대우는 못 해줄 망정 남들에게 다 하는 그런 소개, 그런 배경조차도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엘리야가 아니지만 좀 서운해요. 내가 좋아하는 엘리야를 성경에서 이렇게까지밖에 소개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네. 유일한 소개라고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이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길르앗에 사는 사람, 길르앗에 거주하는 자 이러면 될 텐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살다 오셨어요? 이렇게 묻죠. 어디에서 우거하고 계세요?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 우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자기 거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전국 돌아다니면서 이 집에 붙어서 이 집에 일을 며칠 해주고 또 다른 집에 가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타지를 돌면서 노동을 하면서 겨우겨우 임시 체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말할 때 우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아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뭐 이렇다 할, 소개할 만한 가문도 없어요. 부모가 누군지 그거 궁금하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소개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누구 앞에 세우십니까? 그 당시 만인지상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왕, 가장 강력했던 왕 아하방 앞에 엘리야를 세우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교사로 불러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대단한 이력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조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참을
그 계보를 훑어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스펙이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길래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시고 그 미래가 창창한 전도유망한 그 어린 영혼들 앞에 여러분을 세우셨을까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한 15년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었는데요, 저는 그게 항상 부담이고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교사로 부르셨을까? 과연 나를 통해서 이 어린 영혼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질까? 덕이 될까? 그게 늘 부담이고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등장한 사람, 출신도 배경도 몰라요. 소개할 만한 것도 없어요. 무명의 사람, 있으나 마나 했던 사람, 이 엘리야가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왕을 찾아가서 그 앞에 선다는 거, 이게 예사의 일입니까? 일반적인 일입니까? 뭔가 어색하고 안 어울리는 장면이잖아요. 초라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성경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성경의 관심은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대한 일을 행했고 그 사람의 일대기가 어떠했는지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 비천하고 무력하고 무명의 사람, 사회적으로는 있으나 마나한 내세울 것 없는, 소개하기도 민망한 그 엘리야를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헌신하기로 결단하시는 교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지금 1절에 겨우 한 줄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대단하게 내세울 만한 배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 부서 교사로 지원하실 때 자기소개서, 이력서 제출하셨어요? 그러신 분 계세요?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이력서를 쓴다면,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뭘 적으시겠어요? 나에게 어떤 스펙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썼지만 제가 읽기에도 민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거짓을 말한 건 아니지만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건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그런 엘리야를 선지자로 불러 세우시고 오늘 여러분을 교사로 불러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교회 직분자이고 교사가 되었다는 것, 그렇게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간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몇 차례 말했는데요, 사진 2장이 있어요. 똑같이 활짝 피어있는 사진을 찍은 피사체는 그 한 송이 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요, 한 송이 꽃이 피어있는데 그 배경이 황량한 사막이에요. 다 죽은 것 같은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 이 꽃이 활짝 피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진, 똑같이 꽃을 피사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뒤 배경은 강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 뒤에 많은 꽃들이 피어있는
그런 푸르른 숲속입니다. 똑같은 꽃을 보여주는 사진이지만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다른 메시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사진, 사막 한가운데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 꽃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말라버린 잡초처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반대로 이 꽃 사진을 보면서 아, 이 꽃은 피고 지고 또 피어서 이 숲속에 가득가득 퍼지고 향기를 진동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심,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사라져요? 길이 활짝 열려져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오고 앞길이 막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때론 육신이 병들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나를요, 세상이라는 배경 그 위에 올려놓고 보면 너무나 초라해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너무 보기 민망해요.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라는 배경 위에 올려놓고 보세요.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면 이제는 불행하고 그렇게 절망적이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금수저 계십니까? 여러분 태어나실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운남교회는 이제 좀 지리적으로 다르니까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감히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얼굴 뵈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눈을 못 마주치겠네. 근데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저는 흙수저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는 뭐 제가 뭐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뭐 의사도 없고 뭐 검사, 판사, 변호사도 없고 면장도 없고 하다못해 이장도 한 명 안 나왔어요. 뭐 자랑할 만한 건 배경이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배경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교사 여러분들, 나의 모습은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져서 나의 인생,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선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지금 당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아합 왕의 면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비도 이슬도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애굽 왕 앞에 섰던 모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모세를 떠올린다면 이제 어떤 장면이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그 다음에 뭔가 엘리야 그리고 이 아합 왕 간에 뭐 논쟁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뭐 그러면서 막 논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통하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뭐 증거를 보여주든지 뭐 기적을 보여주든지 그래야 뭔가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무언가 믿을 만한 기적, 지팡이를 던져서 그게 뱀이 되든지 뭐런 좀 기적이나 증거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뜻밖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찾아서 3절과 4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아멘. 여러분, 지금 아무 배경도 없는, 내세울 것도 없는 엘리야, 듣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아방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사일이 아닙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뭐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데 진상하러 왔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사람이 왕 면전에서 왕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우상숭배 범죄했기 때문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땅에 온 백성이 가뭄의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왕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사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 걸고 호랑이 굴에 들어갔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엔 아합의 길을 꺾을 만한 뭔가 대단한 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무언가 능력을 행해야 되잖아요. 반박하지 못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그래, 그만큼만 했으면 됐다. 야, 이제 도망쳐라. 이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쳐 숨어 있어.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걸 날라다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엘리야였으면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저 목숨 걸고 저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그렇게 묻혀 지내던, 세상 속에 묻혀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부르셔서 아방 앞에 세워놓고 겨우 그 한마디 하고 도망치라고요? 그게 다예요? 제가 왜 도망쳐야 됩니까? 이럴 거면 저를 왜 보내셨어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셨으면 모세처럼 뭔가 지팡이를이라도 좀 주시든지, 뭔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주시든지, 아니 그리고 뭐 다른 먹고 살게 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까마귀예요? 하나님, 사람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어떻게 까마귀가 제 끼니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제 도망쳐 숨어라. 그거는요, 이제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도망치라는 거.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할 만합니까? 믿을만 해요? 여러분, 지금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만해서 순종해요? 믿을 만해서 순종합니까? 여러분,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는 이 말씀,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하고 순종할 만합니까? 왜 하필 까마귀예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쭉 알려주세요.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어도 안 되고 가까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까마귀는 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어도 안 되고 가까이 해도 안 되는 짐승이에요. 아니, 비둘기나 다른 정한 새들도 있을 텐데 왜 하필 까마귀예요? 까마귀는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까마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마리가 뭐 먹이를 물어오면 그걸 서로 뺏어 먹겠다고 싸우는 새가 바로 까마귀입니다. 집단 생활할 줄 몰라요. 자기만 아는 새 까마귀예요. 그런데 그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안 먹고 고스란히 단체로 날아와서 그걸 나한테 물어다 준다? 나를 먹여준다? 다른 건 몰라도 까마귀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뭔가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오늘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문을 제기하지 않고 군소리 없이 도망쳐 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물고기를 날라서 엘리야로 하여금 먹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이셨던 것처럼 여기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매일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셔서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그리 시냇가에 아방 앞에서 한마디 하고 도망쳐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가 여기 숨어있는 동안 뭘 했겠습니까? 농사 졌겠어요? 집을 지었겠어요? 아니요. 그냥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겠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뭘 바라봤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왜 바라봐요? 까마귀가 언제 날라오나. 모두가 부정하다고 말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까마귀. 도저히 까마귀는 아니야. 다른 건 다 돼도 까마귀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까마귀. 그저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미물 까마귀. 그런데 그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날아와서 나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 까마귀들이 나를 먹이고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은혜를 날라다 주시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저 까마귀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구나. 저 까마귀와도 같은 부정한 것도 쓰시는데 하물며 아무런 배경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누구 앞에 서기도 초라한 보잘것없는 나라고 쓰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꾸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꾸만 코너로 몰리는 것 같아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고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그래도 믿고 순종해 보려고 했는데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자꾸만 내가 설 입지가 좁아집니다.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런 건가? 말씀대로 욕심내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탈세하지 않고 편법을 행하지 않고 살았는데 자꾸 삶이 빈곤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건가? 자꾸 나만 바보 같은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말이면은 예배 일찍 드리고 여기저기로 놀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자기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교사를 이거 잘못 엮여갖고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딱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엔 무슨 어떤 사정을 대고서라도 빠져나와야지. 여러분, 그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까마귀가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그 까마귀와 같은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혹시 예수는 믿지 않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부럽게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은혜를 날라다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십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빼고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하방 앞에서 하나님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를 불러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앞에 세우셔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시라면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사역, 또 여러분이 신앙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날라다 주실지 날마다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